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단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것에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왕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어린 아이가 떼를 쓰듯이 뭔가 마음이 정해지면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에 마음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큰 일을 보여주시기로 하십니다. 그 때가 밀을 베는 때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밀을 베는 시기는 건기였습니다. 비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천둥 소리와 함께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 누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상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우리를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훈계 자체만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훈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반드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방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훈계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헛된 세상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헛된 왕을 구했습니다. 당장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대단해 보이고 소중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길 대상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 있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조금만 지나보면 자신들이 구했던 그 왕이 어떤 존재인지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두 눈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가져보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무엘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사람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 노년에 힘을 다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유일한 복이기에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항상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땅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존자가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어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제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교회, 좋은 TV